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소식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소망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망을 죽이는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게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 쪽으로 가는 것이, 정결해서 거룩해서 가는 것이 생명이 충만해지는 길인데, 그 반대 길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진 밖으로 모든 부정한 것은 갖다 버리는 겁니다. 시체를 만진다는 건 죽음을 만진다는 거거든요. 사망의 그늘,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고 보고 생각하면 우리 속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소망 중에 가장 좋은 말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어차피 한 번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로부터 부활. 이제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들어야 만물이 재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재창조가 될 텐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가 됐는데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악한 마귀가 진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얼마나 시기하고 막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주님 부활하신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증거할 말을 담아줍니다. 자, 여러분, 11 제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거짓을 전하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와 돈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전해라 그럽니다.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하셨는데 그걸 훔쳐간 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도적질해 갔다. 만약에 이 말이 그럼 지키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로움이 되겠으면,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다 우리가 손을 봐주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군병들이 말이죠, 책임을 다 져주고 막아주고 해주니까 또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가르친 대로 했다. 그래서 그 말이, 이 거짓된 증거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을 심는 존재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따먹으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시체가 없는 거다. 부활하신 건데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괴기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겨냥하는 관역은 단순한 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보다 더 깊은 데가 마음입니다. 심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마음밭을 겨냥하고 딱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에 말씀이 탁 들어가는데 딱딱
착한 마음밭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씨앗이 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튀어버린다.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새가 와서 딱 쪼아먹는데. 내 먹이다. 그거를 해석하기를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가지고 딱 킵하지 못하면 머리에 기억으로 잔상으로 좀 남아있고 대충 듣고 있으면 마귀가 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그 말씀을 딱 채간대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치매가 걸렸나? 아니에요. 치매는 아닌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봉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방심하는 사이에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들어서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도 안심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밖으로 이 환경 속에 환란과 핍박을 일으켜서 뿌리가 아직 깊이 박히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다 쓰러지게 합니다. 두려우니까. 말씀 지키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환란이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로를 일으키고 박해를 하게 하고 그것도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다른 걸 심어요. 가시덤불 같은 걸. 그래가지고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 한다고 여러 가지 유혹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탐욕도 생기고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염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염려와 욕심의 유혹에 끌려서 또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로 돈으로 권세로 매수해서 그 얘기가 퍼져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죠? 형식주의입니다. 교회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금식 많이 해요.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해요. 그런데 임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로 오래 다녀서 직분 받은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헛되이 믿는 겁니다.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그리고 헤롯이나 이런 정치가들하고 결탁해서 아주 좋은 생활을 합니다. 권세를 누리고 현세주의자예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도 없대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영적인 세계는 없다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진화론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웬만큼 다니면 직분 받는 거고 이런 누룩의 얘기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강력한 매수당한 학교의 교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런 사상으로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짓의 세계관이 판치고 있는 것 속에 진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복음 하나가 온전하게 한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인생을 뒤집을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영광의 세계를 체험시키는 데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 그 진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와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여러분을 수십 년 동안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기시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주님이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이거죠. 사람들은 영적인 흑암의 권세, 거짓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습관을 못 끊잖아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은 그 권세가 있는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돼.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한 모든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땅 깊은 곳에 모든 이 땅 지상에 모든 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깊이로 사망과 저주의 세력을 다 끌어안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하늘보좌까지 등극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이제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이 자기들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속에 이 무한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가진 관계를 가지고 내가 파송할 때 내가 이 권세로 함께한다.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자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만 명령형 동사예요. 제자로 삼으라. 명령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그 다음에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분사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간다는 것이 분사니까 계속 어디를 가든지라는 뜻이 있어요. 꼭 해외를 가는 것 아니라도 시카고에, 사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볼 때는 해외잖아요. 이 간다는 것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표가 제자가 되기까지 가서 모든 족속, 나라든 족속이든 백성이든 하여간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것은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너무나 악한 영들의 방해가 많고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미 이기신 권세로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주님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을지라도 배후에서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하시고 그러므로 가라 하는 거죠. 먼저 가서 뭐 하느냐 할 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세례 받으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오셔서 누가복음은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오시니까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때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시죠.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게 뭔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팍 나올 때 부활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새 소망으로 살아나는 새 생명의 것을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세례. 세례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 죽고 사는 게 세례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셔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완전 새로운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례받으면 태어난 거죠. 어린아이죠. 그럼 그 어린아이를 이제는 이 왜곡된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진화론에 이런 누룩들에 오염되었던 우리의 이 사고방식, 삶의 모든 가치관을 거듭난 우리는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주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 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거듭난 사람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래 배운 것은 어디까지 목표냐 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정리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아기로 탄생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해주시기 위함인가 했더니 마태복음 4장 23절에 주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뭘 하셨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냐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겁니다. 강조한 겁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 심령에 복음의 본질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본래의 이 창조된 모습들이 죄나 병으로 일그러진 것을 다시 재창조의 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가르치는 거라고. 올바르게 배워야 나머지가 되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다가 이런 말씀하셔요.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똑바로 배우고 와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초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초청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다는 것이 가르침과 관계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속에서 이 표현은 언제 또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고방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주 형식주의자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무거운 계명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 동네에서 행세하려면, 인간 노릇하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 법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공의 몇 단계, 인간관계의 5가지 법칙. 법칙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아직 안 외우셨죠? 습관을 바꾸는 7가지. 그거 아직 안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참된 평강이 있을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있을까? 해서 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 그 수고란 똑같은 단어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를 썼는데, 성실하게 해봤는데 빈금을 잃더라 이거예요. 이 허탈함,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가르침들 누룩에 오염된 너희들아, 그 인생 가면 끝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셨어요. 그럼 아무것도 가르침이 필요 없이 그냥 배우라 하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그 멍에입니다. 멍에라고 표현하잖아요. 가르침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멍에. 그게 아니라, 그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 가르침을 듣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 깊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아주 모든 것을 함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여기에서 평강이 물밀듯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떠한 것에도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서 너무나 나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지킬 수도 없고 늘 그 잣대 앞에 서면 부족한 겁니다. 그대 앞에서만 서면 왜 나는 이런 잣대에 걸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자유해지니까 평강이, 쉼이, 안식이 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멍에를 가르침을 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갖다 하나 하고 너 지켰냐 못 지켰냐 왜 못 지키느냐 그냥 정죄하고 눈총 주고. 그런데 주님은 가르친 다음에,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여러분 사실은 가벼운 건 아니에요. 사실 가벼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와라. 어려운데 왜 이것이 무거운 멍에가 아닌가 하면은 주님은 당신이 딱 말씀을 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제자가 되보려고 하고 순종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 능히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거운 멍에가 아닌 거예요. 같이 져주시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때서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소국도 목이 마르고 평강이 없고 썩은 무덤 같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아주 정죄하고, 그거 정죄해야 또 자기가 스스로 반사이익을 좀 느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궤도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깊은 곳까지, 심층까지 평강의 강수가 출렁출렁한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라야 진실하고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고 함께 해주면서 이루어지게 해주는 가르침이니까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도 아버지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고 풍랑이는 파도의 그 뱃속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 나를 좀 배워라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풍랑이는 뱃속에서 베드로, 그 요동치는 사람 베드로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옥에 갇혔습니다. 잡혀가서 옥에 갇혔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봤어요.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 가서 발길로 깼어요. 일어나라,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주님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베드로가 제자가 됐구나. 주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을 초청을 하셔요. 여러분, 초청장 받으셨죠? 아니, 금시초문? 왜 그랬어요? 이미 오래전에 초청하셨는데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다 속에 아무개 다 있는데 다 오라. 그리고는 나의 가르침을 배우라. 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게 배워라. 그 배우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이미 예전의 사람인데 주님이 그 모세 오경의 권위에 하도 눌려 있으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이 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침의 단락으로 끊었어요. 5장, 7장은 산상수훈, 유명한 천국 백성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죠. 10장에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13장은 유명한 센터죠. 비유장이잖아요. 천국은 무엇과 같은가. 18장은 거기에 또 교회란 말이 나와요. 이게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듣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에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느냐? 끝난 겁니다. 외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풀고 맬 수 있다. 두세 사람이 아주 당회든 결정적인 사람들 두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에서 결정하면 하늘에서 딱 결정한 거다. 이 정도로 이 교회가 어떤 질서가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18장이에요. 그 다음에 23장에서 25장은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5개의 가르침에 모세오경을 대안한 더 차원이 높은, 더 깊이가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님이 마태복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건 마태복음을 통째로 다 배우는 거예요. 조각을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강의 많이 했어요. 창세기만 알면 안 돼요. 출애굽기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만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40장에 성막을 딱 만들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완성된 성막에 그 신에서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를 깊이 하나님과 사귀는 그 법, 예배. 지성소의 깊이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예배잖아요. 레위기. 그것만 가지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냐? 아니죠. 약속의 땅을 가야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군대로 딱 배치하는 민수기. 근데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걸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니까 38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군대로 변화가 되는 훈련 민수기. 다시 인국에서 2번째 해서 드디어 최종 새로운 세대. 많이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첫 사랑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신명기의 위대한 말씀. 그 모세 오경을 이 맥이 통해서 한 세트로, 그래서 5개지만 토라는 단수로 받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이 주님의 산상수훈부터 마지막 종말의 가르침을 한 조각만, 한 절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전체를 다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은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의 질서는 어떻게 지키는지,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 이렇게 총체적으로 주의 가르침을 듣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만 알면 안 되죠. 이것이 생명이니까 가서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하고 당신의 품에서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가끔 여러분 물어보시죠.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깨달았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눈 떴냐, 귀가 막혔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했더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구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 천국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기관처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능력을 가졌구만 너희가. 그래서 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면은 마태복음을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의 전체를 다 아는 사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기를 하는데 목표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의.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기 곳간에서 집주인처럼 자유롭게 가져온대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토론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갔더니 또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해석에 와서는 또 은혜로 해석.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옛 것과 새 것이 그 언약에 관통하는 것을 알고 자유롭게 그러나 깊이 있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느냐,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쉼과 안식과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것을 가서 가르쳐라. 그들도 어리석은 가르침에 무거운 맹을 메고 얼마나 힘드는지 알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오늘은 베들레헴이라는 교회가 시카고에 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교회 좀 하려고 합니다. 거기 교회에서 첫 번째로 작년 그 선교 아우르치를 가는데 제가 참 오랫동안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 이 첫 번째 걸음이 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야, 선교 아우르치면 가서 그냥 몸으로 비덕이면서 막 집도 짓고 말이지. 뭐 그래야 좀 이렇게 좀 익사이팅하게 좀 땀 흘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 갔다 왔다고 목사님 얼굴 까매졌어요. 그래야 좀 되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번에는 뭐 세미나예요, 세미나.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책을 가져가서 그분들이 다 번역하고 준비해 놨지만 이상하게 걸음이 느끼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아우르치인데 그래도 뭔가 좀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선교의 본질이다. 집 줘주는 거, 약 좀 주는 거, 오케이.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이거다. 나의 복음의 진수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거, 큐티 가르쳐주는 거,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게 제자의 길인데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알지 못하는 중에 정말 3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는 일에 첫 번째 일을 정확하게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기쁨이 왔는지 몰라요. 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첫 돌을 제자리에 딱 놓게
한 겁니다. 아울치의 본질을 저희들이 이번에 7명이 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참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너무 마음에 또 불안하거나 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 파나마 선교의 파송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파송식을 저희 교회 처음으로 어른들 파송식을 했어요. 출발입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고 마무리 딱 해서 제가 여기 섰는데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갑자기 핑 도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뭐 이런 일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저는 사실 50년 넘도록 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휘청거리고 그 이상한 느낌이 들고 계속 어지러워요. 일주일을 가는 거 있죠. 계속 어지러워.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뇌경색이나 뇌졸중 계통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동안에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마치게 되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나? 그 순서들을 여기저기 생각해 보면서 했는데 제가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처음에 333 비전을 선포할 때 참 우리가 뭔데 이 개척하는 그 초기에 초락한 교회가 333 비전을 선포할 때 야 주저넘는 거 아닌가 주저했는데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걸 선포하는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이런 이 등 있잖아요. 등이 탁 꺼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 히터가 갑자기 막 스스로 가동이 돼서 막 더워져요. 마이크를 또 안 돼요. 제 마음이 얼마나 심란해졌는지 몰라요. 설교 그냥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참고 그때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였죠. 첫 번째 선교를 나서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느낀 겁니다. 목숨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기도가 다 바뀌는 거였죠. 개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양전도사님도 우리가 나눔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좀 피곤해서 좀 안 나가려고 했답니다. 선교를 앞두고 그랬는데 잠깐 낙간에 꿈을 꿨는데 선교지에서 버스를 타고 저희 일행이 가는데 운전기사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이렇게 눈 감고 아주 위험해서 그 꿈이 탁 깨가지고 너무나 이제 뭡니까 본인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새벽 기도를 한다고 장모님을 쫓아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저는 지금 이 선교를 처음 이렇게 교회적으로 가보니까 그냥 가면 가는 거지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권세 싸움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 안 하면 소천을 받고 뭐 선교의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쓰러져서 안 일어나더라 뭐 이런. 그리고 버스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300명의 선교사의 그 첫걸음을 떼는 거를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권세로 함께 하시지만 마귀가 얼마나 이 일로 흔들어 놓겠습니까? 아주 지금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신난해가지고 목회 그만둬, 선교 그만가 별 생각 다 한 거예요. 응?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사라져. 여러분 이 하나의 생각들이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닐 수 있는데도 사로잡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카고 전체가 또 선교사 대회도 있고 한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하면 열매 없습니다. 정말 비상한 영적 전쟁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뭐 위협하는 세력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가라 이거예요. 아, 주님은 담대하셔요. 아, 죽어도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순교하면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번 길이 그렇게 뭐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